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귀한 은혜가 또 이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충만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요나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저기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너 이 죄가 나에게 당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소명을 주시는데, 이 요나는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 망하지 않으면 곧 그들이 강해져서 자기의 북이스라엘 조국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다시스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가만히 두시지 않고 세 가지를 예비하시죠. 배, 풍랑,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가 배 중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죄가 제비뽑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는 그 풍랑 중에서도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결국 이 도저히 안 되자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오히려 이 이방의 뱃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장 한 장을 우리가 함께 분량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인간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집어넣으신 이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가 신앙인으로도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장은 요나의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자, 요나가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원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어 감았습니다. 내가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가 그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요나가 그 바다의 맨 밑에 있는 바다 안에도 산이 있잖아요. 그 바다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 목이 막혀 숨을 쉴 수 없어 극한 고통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신 거죠. 내 목숨이 힘이 없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가 이후에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명령하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에다가 뱉어내서 드디어 요나가 물속에서 땅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2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요나서 2장의 핵심 구절은 4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2장의 요절로 삼았냐면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려고 애쓰고 또 이 말로만 그냥 마음의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장면을 오늘 요나서 2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의 마지막 17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요나가 풍랑치는 배 안에서 뱃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는 것이 들켜지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신을 물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우세요? 아니죠.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 뱃사공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요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내시네요. 하나님 여기까지 쫓아오시네요. 내가 그러면 이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옳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개똥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니느웨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느니 저 바다에 빠지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물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그를 바로 삼킨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다 숲풀에 몸이 휘감긴 채로 물을 마시고 거의 죽을 고통을 겪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물고기 뱃속에서 숨은 쉬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것조차도 숨 막히고 굉장히 끈적끈적했을 거고 이 큰 물고기 위에가 역겨운 냄새와 소화대담한 물고기들과 함께 뒤범벅이라는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견고한 자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되살펴봐야 돼요. 이 마리주와 견고한 자존심이지 하나님 앞에는 개똥 자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적인 자존심은 하나 쓸 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건강한 자존감만이 있을 뿐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자존심 대신에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았던 이 가나안 출신 스로보닉의 여왕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필요 없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고 인간적인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느라 뜨거운 경험을 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이런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생명과 은혜를 얻어갈 지혜를 얻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 교만, 그 똥꼬집,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어제 일정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어떻게 하강하였고 그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래로 가는 모습을 봤죠. 결국 잠든 모습.
오늘 2장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그 밑바닥 끝에서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하강뿐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낙담과 좌절과 실패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나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라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이거 쉬워 보이십니까?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진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며 죽지 못해 사는 경우를 맞닥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제 사방이 죽음으로 쌓여진 그곳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기어코 찾아내는 거예요. 비로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이에요.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마저 쫓겨난 것 같아도 다시금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대입해 봅시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어둠, 낭망, 절망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매우 가난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의 믿음의 고난과 질고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하강하고 인생으로는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유익과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제발 가장 어려운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함을 이 요나에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살펴봅시다. 야, 싫어. 기회는 끝났어. 그러니까 기회 줄 때 잘했어야지.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너는 꼭 너 힘들 때만 나 찾더라 하시면서 하나님 투덜대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이미 미리 짐작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라도 자기를 찾으면 언제든지 들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한 요나를 땅 위로 올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즉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작게나마 비스무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제가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라 완전히 밖은 아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실내 문 밖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내쫓아놓고도 부모인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이 녀석이 진짜 내려가서 저 문 밖으로 나아가면 어쩌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떠지? 뭐 오만 걱정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정작 쫓아낸 저도 다시 문을 열어줄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기다려야지. 지금 바로 열어주면 버릇 나빠져. 뭐 이렇게 오히려 혼내고 있는 제가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부모인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백 번, 몇천 번을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상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마치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맨발로 달려가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괜히 염치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고 회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는 우리를 분명히 붙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 오늘 요나의 회개, 그 받아주시고 그를 무트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나서 2장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존심을 부리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끝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여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요나서 2장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